오늘 본문은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종과 아들이라는 신분으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종이었고 또 예수 안에서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종과 아들은 그 관계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먼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부자지간이란 그 주인과 종이라는 관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란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상속자로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동격의 관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버지의 종은 그 아들의 종으로 이어지죠. 그만큼 관계가 깊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종과 아들이 얼마나 비교할 만한 것인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죠. 율법 아래 있을 때 우리가 종이었다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명령과 강요와 요구하는 것이 있을 뿐 그 대상을 보호하는 관계가 아닌 것이죠. 즉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 상속자로서 키우지만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무엇을 지켜라, 무엇을 행해라 말했을 때에 그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지간이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부자지간에도 명령이 있고 요구가 있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냉정하게 다루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의 가업을 이을 자로서, 그 유업을 이을 자로서 가르치고 대우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해서 규칙으로만, 기계적으로만 다루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어졌었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도 괜찮다,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법과 규칙이 있지만 이것은 강요와 강제와 억압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혹시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속에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가고 배워져 갈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는 것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의 그 놀라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희생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은 것들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에서의 그 사랑은 어떤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줘야만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가 아니라 먼저 사랑함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종이 두려움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로운 자녀가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부자지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의 어떤 순종과 복종을 그 결단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부자지간의 그 관계를 모르는 사람은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 모든 후회의 감정들이 있을 때에 다시금 일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겠어라는 생각으로 끝내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후회하고 회개하고 생각이 바뀌었지만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돌아가겠다고 생각한다면 영영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일단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종으로 대우합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여전히 그는 아들이죠.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그분 앞에 우리의 진심을 쏟아내기만 한다면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우리의 실력이 좋을수록, 도덕성이 뛰어날수록 그 작은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으로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무엇이냐? 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왜 너희의 그 신앙의 근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들이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서 자기의 신앙의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노력 가운데서 뭔가 발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이하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나라는 사람이 멋있고 믿을 만해서 믿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본받을 만해서 너희가 나에게 승복한 것이냐? 나의 지지자가 된 것이냐? 내가 너희를 시험할 만한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에 너희가 왜 나를 영접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의 육체가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마치 나를 천사처럼 인정했던 것은 나를 통하여 그 전달된 그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을 마치 하나님이 너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처럼 너희가 이해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너희가 경험한 그 복음의 내용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지 않았느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던 너희가 왜 다시 그 수고와 그 무거운 짐진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실 고함을 지른다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글로나마 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너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거짓 율법주의자들로 인해 흔들리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바울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를 만족시킴으로 신앙의 어떤 열심과 노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한 것만 같은 것이 그것을 내가 근거로 삼을 때 처음에는 잠깐의 만족감이 찾아오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인정받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한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허무한 것이 되고 나의 자랑은
오히려 실패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독교는 무거운 율법을 짐지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주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었음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나를 참아내시고 나를 용납하신 것이 훨씬 더 놀랍고 크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사람이고, 또한 이것을 날마다 확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서 그 자랑과 근거를 발견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그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예수 안에서 누리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종으로서 대우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적인 만족과 자랑과 이득에 우리의 관심을 빼앗기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 열심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은혜를 자랑하며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에도 풍성한 은혜로 더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